라 아멘. 미국에서 미국에 한 나이트 클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나이트 클럽이 교회랑 상당히 좀 근접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트 클럽과 교회의 동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이트 클럽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화재가.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트 클럽에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왜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알아요? 이 교회가 우리 나이트 클럽이 불이 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난 화재에 대한 화재 배상을 어디서 해라? 교회가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니네가 불이 나겠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좀 니네 시끄럽게 하니까 에이 불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진짜 불이 나겠냐? 라고 얘기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지금?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이야기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건지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함께해서 좀 항상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또 저의 군 출신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제가 군대에서 뭐 했다고 그랬었죠? 진짜 사나이를 만드는, 사실 진짜 사나이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방송은 언론은 과장을 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조교라는 걸 했거든요. 조교라는 거. 근데 조교들이 군대에서 훈련시킬 때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훈련 교장이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군대 갔다 온 지체들 대답해봐요. 어디예요? 사격장이죠. 사격장입니다. 어떤 자매들은 오라고 어떻게 알았냐는 듯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격장이에요. 그래서 사격장에서 이제 총을 처음 이 총 받고 총 받자마자 막 드드드드 해가지고 막 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총을 받고 총을 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9발을 주거든요. 총 9발을 줍니다. 9발을 줘서 쉽게 말하면 이 총을 내 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정확하게 정조준을 해서 탕탕탕 3발을 쏘면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하면 그 총알이 어떻게 되겠어요? 표적지를 향해서 탕탕탕 박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cm 원 안에 총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탄착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매들 오늘 좋은 걸, 군사적인 기초 지식을 배우는 거죠. 지금 쏘기만 하면 되죠. 총을. 그렇게 해서 이 클릭수를 조절해서 내가 눈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총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총을 9발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3발을 쏘고 가서 탄착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래서 그 클릭을 조절해서 표적지 정중앙에다가 이 클릭을 맞춰서 내 총이 쏘면 정중앙을 맞도록 하는 0점 사격이라는 그런 사격이 있어요. 근데요, 처음 총을 받잖아요. 생전 총을 처음 쏴보잖아요. 총을 쏘는 지체들이 아니죠. 군인들이죠. 참 이게 교회 용어라 제가 약간 직업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총을 쏘는 훈련병이요, 딱 2종류예요. 2종류. 딱 보면 어떤 종류냐, 내가 저 표적지를 향하여서 25m입니다. 25m. 25m 밖에 있는 표적지를 향해서 내가 정말 정조준해서 맞추리라 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그러한 훈련병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걔들요 정확하게 쏩니다. 정말 딱 견착해가지고 격발 이렇게 해가지고 쏘면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또 1년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훈련병이 있냐면, 이게 진짜 나가냐?
야, 이 총이 진짜 나가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뻥! 우와, 이거 진짜 나가네? 진짜 나가네? 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발을 딱 쏘고 총을 두고 자기 이제 표적지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데 표적지를 이제 확인을 하죠. 표적 확인 하고 가서 표적을 확인해요. 그러면 그 전사의 애들은요, 그래도 좀 흩어져도 이 총알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너는 탄착군이 여기에 형성됐으니까 좀 클릭을 내려서 정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일단 조금만 더 옮겨보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에이! 하는 애들은요, 표적지에 가면 총알 자국이 없어. 아니, 분명히 표적지에다 대고 쐈다는데 없어. 그러면 그런 지체들은 얼차례를 받습니다. 얼차례. 오리걸음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25m를. 어떻게? 내 총알은 어디 갔을까? 하면서 이제 얼차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뭐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진짜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그런데요, 그런 지체들 기도 응답되잖아요. 본인이 놀래요. 기도가 응답이 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기도가 이게 되네? 이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총알은 어디 갔을까 해야 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총알 어디 갔을까? 기도가요,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좀 땡겨서 그럼 한번 얘기해요. 제 예를 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리고 목사님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적어도 한 5시간을 기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참 감사하죠. 일단 감사하죠. 목사를 그렇게 생각해 줘서. 근데 참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요, 너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 청년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예배당을 좀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학생 때이고 한데 정말 제가 헌금을 하고 싶더라고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학생이라 돈이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용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알바를 했는데 뭐를 했냐면 어떤 교회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생을 그때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좀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좀 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야간 경비로 제가 취직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그래서 밤에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야간 경비를 하는 거죠. 순찰 딱 돌고 문 다 잠그고, 시간 되면 문 딱 잠그고, 새벽 3시 반 되면 문 열고 새벽 기도 드릴 준비 다 해놓고, 이런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월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생활비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약간은, 이런 표현은 미안합니다만, 약간 객기를 부린 것 같아요. 객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버스비 정도 하고 11조 빼고 나머지 그 아르바이트 전체 금액을 그냥 그 교회 건축원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그래도 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액수는 공개를 안 할게요. 액수가 많겠어요. 뭐 한 200, 400, 500씩 했겠어요.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렇게는 못했는데 하여간 아르바이트 해서 받은 돈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제 저도 그때 학교 다니면서 하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식권도 떨어지고 차비 간신히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차비는 어떻게 해서 하겠는데, 야, 내일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 살았는데 식권으로 이제 밥 먹고 그러는데, 학교 식권 그때 1,500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조금 야, 그래도 내가 기쁨으로 헌금은 드렸는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뻤는데, 근데 야, 진짜 내일부터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 거기 낮에 근무를 쓰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니까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지방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그래서 예,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는 안으로 들어가셔서 목사님 만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그래, 잘 있어라. 그러고서는 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다시 근무하러 들어왔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철아 이리 와봐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야, 너 이거 가지고 좀 용돈 좀 해라, 책 좀 사봐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 좀 꽤 되는 금액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때 아니야, 너 이거 가지고 책 사보고 좀 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용돈을 저에게 딱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때 근무 자리에 앉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내일 식권 떨어졌는데 어떻게 먹지? 약간의 미동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뭘 어떻게 해요?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돈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기 참 자존심이 있죠 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의 세미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의 기도 응답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리면 그 다음 것들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제가 확신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난데, 부족한 난데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그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18장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게 바로 갑질이에요. 갑질.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 무시하면 그 행동이 뭐겠어요? 갑질 행동이죠. 갑질 행동.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누가 등장하죠? 3절 보니까 그 도시에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이스라엘의 세 존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존재가 누굴까요?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또 하나는 나그네.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사람들은 니들이 도와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말로 어디 의지할 바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과부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과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은 들었어요.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어디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무시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지역의 유지들도 다 내가 무시하는 마당인데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서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하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원어적인 것을 직접 해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고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뒤에는 예수님의 해설이 있어요. 6절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자들의 기도를 그냥 막 묵살해버리고 너네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능력이 계시고, 아니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내가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존 칼빈이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게 하려 함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예요. 의뢰예요. 신뢰예요. 의탁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18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의 이 비유의 특성은 뭐예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대한 거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본문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뭐 해야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 본문이, 이 예화가 우리에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낙심이라는 게 뭘까? 이걸 좀 살펴봅시다. 낙심. 우리는요, 기도하다가요, 낙심이라는 복병을 때로 만나게 됩니다. 낙심. 낙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마음의 상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이 왜 오게 되었을까? 왜 기도하다가 낙심을? 아니 그냥 계속 기도하면 되지. 왜 낙심을 해? 계속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낙심은요, 이 낙심에는요 불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불신앙. 신자는요 두 눈이 있어요. 목사님, 눈이 한 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 눈이 있죠. 그렇죠. 두 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인간적으로 보는 두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분명한 눈이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상황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을 그 정보를 통하여서 판단하고 확인을 하죠. 그래요.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이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육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육적인 눈을만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신자예요? 불신자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상실하게 되면 육적인 안목이 신자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점점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뭘까요?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뭘까요? 그것은 이 짐승들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어때요? 반응을 하잖아요. 아프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 다음 끝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뭐예요? 짐승과 다른 이유는 다른 건 뭐예요?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다면 짐승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고 신자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닫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이 그런 고통들을 뭐 할 때 이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만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기도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서 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신자들에게요, 막 낙심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낙심을.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러한 낙심을 막 뿌리게 하여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어땠어요? 광야에서 뭘 받으셨죠?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내서 먹어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배고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흘만 밥을 아니 4시간은 좀 그렇네요. 여러분, 한 하루만 굶어도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틀, 3일. 제가 그래서 하기 싫은 수련회가 있어요. 금식 수련회예요. 금식 수련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금식 수련회 하다가요 싸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짜증나니까. 배고픈데 막 건드려요. 그럼 막 짜증 확 내버리는 거예요. 밥은 먹이면서 수련은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금식은 만약에 하려면 혼자 하라 이거예요. 혼자. 금식은 혼자 하세요. 혼자. 역시 목사님이 함께하는 수련회는 금식이란 없겠구나. 모르죠.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 시모 선교단체라고 있어요. 시모 선교단체라고 있죠. 시모 선교단체. 원단 금식 수련회를 꼭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안 가죠. 그래요. 금식하면서 그것도 의미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아니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능력 없으세요? 능력 있으세요. 그래? 그랬어.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기력이 좀 딸리니까 이거 이 돌덩이를 좀 떡을 좀 만들어서 내가 좀 먹고 힘내서 기도하마. 떡이 되라. 떡. 그러니까 이제 돌이 떡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딱 잡수시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예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떡도 안 주고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생하는데 널 아무것도 안 도와주지? 네 스스로 한번 해봐. 네 스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하나님 뭘 의지해? 너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불신앙을 사단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 먹이신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낙심하게 되는 것들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낙심이 신자들에게 오게 되는 한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될까? 먼저는요, 기도하는 신자에게 오는 낙심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낙심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에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 응답이 잘 되는 터가 있다는 거예요. 터.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직방으로 된다는 거예요. 팔달산 오른쪽으로 가면 그 정조대왕의 왕능상 뒤쪽 세 번째 옆에 소나무 아래 온폭한 페인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기도를 하면, 특별히 그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잡고 이걸 흔들면서 기도할 때 그럼 직방으로 기도가 응답이 된다. 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자리 탓이다. 자리 탓. 너 기도 자리를 바꿔라. 너는 지금 상수리나무 가지를 3개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다. 2개를 잡아야 된다. 2개를. 네가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 기도가 지금 잘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여러분. 기도 터가 안 좋다는 거. 무슨 기도가 풍수지리예요, 여러분. 기도 풍수지리? 기도 풍수지리 막 하고 다녀요, 이렇게? 어디가 터가 좋고 어디가 영빨이 세냐. 그러면 그냥 우리 다 하나님 가까운 저 7층 아니 종탑 꼭대기 올라가지. 거기서 하지. 차라리 거기서. 얼마나 높아. 아니 63빌딩 꼭대기로 가. 거기 가서 기도하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론적인 부분, 야 너 그냥 기도하다가 확 죽어버려 그냥. 그럼 기도 응답이 돼.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기도 응답이. 그냥 금식해가지고 그냥 막 죽어버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극단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저에게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분이 산기도를 하는데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겠습니다. 막 그런 심령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절벽이 있는데 그 벼랑 약간 끝에서부터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막 세게 기도하다가 잘못 떨어지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은 거니까 자살은 아니잖아요. 자살은 아니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겠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기도 응답 달라고 그러면서 점점 절벽으로 막 이렇게 가면서 진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은 안 오고 소나기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밤에 비가 막 쫙 소나기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서 울었대요. 오라는 기도 응답을 안 오고 비만 내려가지고 이 쫄딱 못 하셨고.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밤에
생애적으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 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저런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게 뭐예요? 그런 그 절박함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어떠한 방법론, 이 방법을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슬롯머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안 해봤는데 자판기로 바꿀게요. 자판기. 자판기에다 돈을 딱 넣어서 띡띡 버튼을 누르면 덜컹 하고 뭔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걸로 조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뭔가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야, 기도할 때마다 목욕을 재개를 해야 돼. 목욕을 재개를 하고 그리고 꼭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기도해야지 응답이 잘 돼.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무릎만 아프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론적인 측면, 이것을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것들로 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은 기도 응답의 경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를 들으시는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낙심하지 않는 기도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기도 계속하고 싶죠? 낙심하지 않는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요, 이 삶의 초점과 기도의 초점이요, 일치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먼저 삶의 초점과 기도의 초점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의 초점이라는 건 뭐고 기도의 초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관심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일치되면 감사한데 그것이 일치되지가 않고 배치되거나 상치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 분명히 이걸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삶에서는 어떤 부분? 이 경건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야, 우리 술 마시러 가자. 그래? 알았어, 가자.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가서 클럽 가서 술 마시고 펍 마시고 놀고 떡이 돼가지고 막 오고 그러다가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경건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이거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신자는요 살아간 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만큼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한 만큼 사는 거예요. 신자의 삶과 행동이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과 위배되는 삶을 계속적으로 청산해 나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나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기도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래야지만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죽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내 삶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 이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래프팅을 하는데요. 래프팅을 해서 막 급류를 내려가야 되는데 거긴 급류가 아니라 물이 좀 잔잔하게 널리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노를요, 이게 열심히 한쪽에서 세게 젓고 한쪽은 대충 저으니까요, 배가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하는 그 조교분이 막 뭐라고 해서 이쪽 더 막 세게 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은 앞으로 당기고 이쪽은 뒤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100명 돌아요. 우리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 왜 힘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게 살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기도를 계속 하겠어요? 몇 번이야 할 수 있겠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여러분, 삶의 방향, 기도의 방향 일치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낙심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런데 기도 응답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요, 개를 조련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개를 조련하는. 여러분, 이 개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개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야, 개 일어서! 그럼 막 일어서가지고 막 이거 두 발로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막 불 같은 것도 막 확 넘기도 하고. 아니, 개가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그런 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똑똑한 개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개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 먹이를 준다는 거죠. 개 먹이를 딱 갖다 준대요. 그럼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먹으려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먹이를 확 치워버린대요. 또 먹이를 딱 내밀어요. 먹으려고 막 달려들면 확 치워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개한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까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개가 먹이를 그걸 막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쳐다볼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딱 눈이 마주쳐서 사람이 먹어. 그럼 그때 딱 먹는 때, 그때까지 먼저 다른 훈련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은요, 우리를 뭐 개에 비유하는 건 아닙니다. 개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한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거, 야, 내 기도 응답됐네? 좋네? 끝!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 기도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분명히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때로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 때로 더디다 하더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도에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야! 아싸! 내가 돈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돈 생겼네. 야, 내일 나는 밥 먹으면 좋겠네. 와, 잘됐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만을 바라는 그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생각해 주시네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신경 쓰고 기억할 것은 기도 제목의 응답만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속,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뭐를요? 우리 자신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을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분을 닮아가고 싶은 갈망이 무엇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도요, 고매한 인격 소유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지 않은 고매한 인격은요, 깨지기 쉬워요. 깨지기 쉬워요. 깨트려지기 쉬운 거예요. 때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기도할 때 참 제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전 목사야, 너 그게 맞냐? 전 목사야, 너 그거 옳으냐 진짜?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때로 있는 것 같아요. 전 목사야 하고 귀에다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 가책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고칠게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 중심에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나의 삶과 인격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기도하면, 아니, 뭔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다 해주세요. 나는 바빠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 말이 많이 없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가는 거예요. 아니, 5분이면 다 얘기가 끝나지. 무슨 10분을 기도를 해? 20분을? 30분을?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될까? 이렇게 내 모든 상황을요, 쏟아내는 거예요. 내 형편을요, 생각을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만큼 저는 중요한 카운슬링이 없다고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야, 너 있지, 걔 있잖아, 미운 애. 가서 확 그냥 줘 박아버려라. 그냥 확 때려버리고, 그 앞에다가, 야, 줄 쳐놔. 걸려 넘어지게. 그럼 노때 놈들은 아이가, 아이고, 그냥 본때를 좀 보여줘야 돼. 야, 안 볼 때 있잖아. 확 돌멩이 던져버리고 숨어버려. 이런 마음을 막 여기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내 생각이죠. 내 마음이죠. 그러한 막 내 마음이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할까요? 할 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것만은 제발 안 됩니다. 그 다음 날도 기도하는데, 네 원수는 어디 있느냐? 그것만. 이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점점 누그러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어요? 친한 친구가? 말린다고 돼요? 근데 열받으면 그냥 확 딱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렇게. 누가 말릴 수가 있냐?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죠. 복수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을요, 찬송가의 한 가사의 구절과 같이, 거친 맘 어루만지사 아들아 딸아 그러지 마라. 이 내 거친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왜 울어요?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우는 지체들은 다 그런 지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할까요?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지식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리반도 하잖아요. 지금 3기 교리반 지체들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알아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요.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1, 2기가 대충 했다는 거 아닙니다. 1, 2기 정말 헤매임 속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끝나는 심정으로 갔다는 지체들도 있어요. 제가 어떤 지체들 물어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벌써. 다시 재교육해야 될 것 같은 불타는 심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많이 아는데 왜 기도나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그거 참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을 내가 오래 믿었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 진짜 싫거든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싫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두 방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가 어떻게 날아요? 푸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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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르잖아요. 근데 새가 만약에 한쪽 날개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푸둑이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사냥꾼한테 잡히는 거예요. 개한테 물려 잡혀요. 예? 왜? 못 나는 거예요. 못 나는 거예요. 이 새는 벌써부터 저 푸른 창공에 있는데 나는 지금 어때요? 한쪽 날개로 파다닥거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날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공급해주는 기도라는 날개, 이 두 날개로 성도는 비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왜 늘 우리는 그냥 의기소침해 있어요? 왜 문제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시편을 펴보세요. 많은 성경을 펴보세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많은 간구하라, 외치라,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라고 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확인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많이 아는 지체들은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그래야지만 경건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아는데, 야, 쟤들은 저것도 모르네라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 지식이 활용되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언제 정말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는 분명하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한이 있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소용되는 말씀일까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소용되는 거예요. 왜요? 밤낮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뭐 지금 물어본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정말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들고 늘 피곤하고 말씀은 들어도 그냥 그렇고 그때뿐이고 왜 나는 이렇게 영적인 그런 침체와 의기소침함 속에 이렇게 허덕일까? 결론은 뭔 줄 알아요? 알잖아요. 이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요, 너무 바빴대요. 왜? 이 종교개혁을 완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루터가요, 기도를 얼마나 했냐? 2시간 했대요. 2시간. 참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근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막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루터가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3시간. 왜 그런 줄 알아요?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기도할 내용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기도할 내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헤쳐나가세요? 그것은 신자의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채들은 와서 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고정된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내가 이 정해진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집에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지체들. 그런데 집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패단이 있죠? 하다가 자버리는 거죠. 그냥 침대에서 우아하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고 그냥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야. 뭐 한 거예요? 그걸 바로 눈을 뜨니까 아침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철야기도 한 거죠. 철야기도. 시작은 밤 11시에, 마무리 기도는 아침 7시에. 철야기도 한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졸리고. 뭐 누워서 기도? 그 믿어요, 그걸? 누워서 기도하는 걸 믿어요? 누워서 기도하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면요, 밤새도록 피곤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피곤한 거야.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집에서 기도하려면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방석을 하나 사세요. 딱. 그래서 똑같은 내 방이지만 거기에 구별된 장소를 하나 더 하세요. 기도 방석을 하나 딱 해서 난 기도할 때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다. 뭐 편한 다리를 하든 아빠 다리를 하든 아니면 무릎을 꿇든 여기 앉아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조그맣게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걸로 뭐 침묵기도 30분짜리 그런 거 있어요. 기도 음악 딱 틀어놓고 혼자 불 꺼놓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내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거기를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따로 떼놓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이 엄마가 그걸 계속 한 거예요. 막 문제가 일어나서 막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방에 가더니 뭘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너 뭐 가져오니? 그랬더니 그 기도 방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엄마, 여기서 기도하면 되잖아. 엄마, 여기서 기도하면 되잖아. 왜 걱정해? 그렇게 아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세요. 여러분들의 장소를 구별하세요. 교회 와서 장소 기도하는 게 좋은 지체들은 저녁에 오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남자 성도들이요 10시 반에 차 몰고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해요. 그 늦은 밤에. 제가 볼 때도 힘들 것 같아. 직장생활 마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 신방 마치고 이렇게 차에서 뭐 하고 있는데 지체들이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새벽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밤에라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한 지체들은요 버텨내더라고요. 인내내더라고요.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을 지키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헉헉대고 있죠. 간신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거, 난 이것만도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지체들,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오늘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달라지게 하신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건 신속하게, 어떤 건 아직까지 응답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세요. 만져가세요.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실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세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할 때에 지금의 삶의 무기력함과 의기소침함, 영적인 침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과연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어떠세요? 최근에 기도한 적 있습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기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자라면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기도해야 살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힘들잖아.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우리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